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감동. 자, 동사무소 동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또 우리 서현교회가 지역 일을 또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부지런히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저에게 브로셔를 드리고 저희 서현교회가 이 지역에 개척한 지 이제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지역에 이런 일을 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인데 좋은 일, 큰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와주실 거 있죠. 우리가 4월 달에 어르신 효도잔치를 또 하는 것과 그때 오셔서 또 한번 인사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서현 옆에 비전센터 상담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도 오픈 준비할 텐데 동장님께서 많이 또 자문위원이 되어 주시고 또 주변의 지인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힘써 그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우리 동장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선하시고 정말 털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다니는데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얼른 부인 말에 순종해서 얼른 교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때가 되면 되겠죠. 아직 자기는 산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장님이 어쨌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교회가 지역사회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드리니까 본인도 감동이 된 거예요. 나도 지역사회에 동장으로 왔는데 내가 뭔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감동시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사람은요 감동되면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는 그가 본국 이스라엘에 돌아가기 전에 그가 기도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다면은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감동시켰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은 그가 직업의 위치가 뭡니까? 술 따르는 관원입니다. 사실 늘 어디 가든지 옆에 부인보다 왕후보다 어떤 신하보다 가장 가까이 옆에 비서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그러나 느헤미야가 왕한테 무엇인가 결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사실 그가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별 반응 없었던 평상시와 같았을 때는 느헤미야가 얼굴이 괜찮았는데 수심에 찬 그 얼굴을 보니까 뭔가 속에 사정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지금 마음이 막 기뻐서 방글방글 웃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음에 지금 무엇인가 고민이 있으면은요, 우리 알잖아요. 마음에 그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면요, 얼굴이 나타나게 있어요. 아픈 사람은 얼굴이 여러 가지 수척해진 모습이나 또 마음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 내가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 얼굴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또 마음에 기쁜 사람인 사람은 얼굴이 막 표현을 안 하려고 얼굴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조국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 불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내 조국이 이런데 어찌 제가 이렇게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고 명예를 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제 민족을 향한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 감동을 한 거예요. 야, 자기 자신의 혼자 위치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네가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네가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스다스 왕이 느헤미야가 내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왕의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우리 조국으로 가서 성벽 쌓는 재건의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좀 딱 했더니 아스다스 왕이 못했습니까? 그래 다녀오라.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의 가장 첫 번째 숙제였던 왕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감동시킬까 했었던 그 숙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무엇이든지 상대방을 누구를 만나든지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은 고객을 만나든지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 상대방의 사업자의 그 고객을 우리가 만날 만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지요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관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왕이 혹시 화내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성벽 쌓는 재건의 일을 13년 전에 에스라가 갔을 때 지금 중단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도 왕의 이름으로 중단을 시켰던 그 일을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기도한 다음에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 계획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며칠날 뭐 할 거야? 뻥뻥 소리는 말은 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에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 관문인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자기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받아냈어요. 자, 그가 두 번째 이제는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42,000명이나 되는 그 포로 시대에 있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도미 환영하듯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땅을 주권자로 막 휘어잡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누구였냐면은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심 걱정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후강하게 할 자, 부흥시킬 자, 회복시킬 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그들이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느헤미야와 또 42,000명의 그런 포로된 백성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들은 열렬하게 기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드디어 내 고국, 내 땅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미국에 사시던 우리 이민자들이요, 미국을 더 좋아할까요? 한국을 더 좋아할까요? 우리 상혁 선생님 저기 캐나다 갔다 왔잖아요? 일본도 갔다 와봤지만 캐나다가 솔직히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문화적이나 여건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지내기에는 고국에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좋겠지만은 솔직히 내가 정말 생활하기에는 넓고 넓은 그 광활한 땅 캐나다가 더 좋습니까? 좁디 좁은 경쟁사에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더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을 갔다 왔을 때는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대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대요. 왜냐면은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미국은 어떻습니까?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몇십 배에 해당하고요. 정말 자연이면 자연, 교육이면 교육, 모든 것이 능력제예요. 능력제. 능력제가 뭡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는 곳이에요. 내가 행한 만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곳이 그 나라란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출세길이 어느 정도 내가 한 만큼 보장되는 나라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한국에 돌아오려고 누가 쉽사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이 이공계 기술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한 대우를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외국 나가면 기술자 정말 1,6급으로 쳐주는데 우리나라는 이공계 사람보다 어느 사람을 더 많이 쳐주려고 해요? 이 문과 쪽인 이 의사나 이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을 더 우선순위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봉급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이 바벨론 페르시아,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날 미국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 최강대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사실은 선뜻 마음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내 백성들을 설득했잖아요.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을 다시 한번 재건합시다. 세워봅시다. 그들을 설득해서 사실은 고향인 내 본토인 이스라엘 돌아오기까지도 사실은 어려웠는데 그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들어왔어요. 이 나라가 내 나라구나. 흥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흥분도 잠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낮에 말고 밤에 그가 몇 사람 소수의 사람만 갖고 밤에 말 타고 조용하게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녀 봅니다.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이스라엘 땅, 내 본국의 주변을 상영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현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다라는 거야. 여러분 기껏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우리 조국 딱 한국에 왔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한국 사회는 많이 발전했고 삐까뻔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0년,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랬냐고요. 안 그랬죠. 정말 어떻게 해서 외국 나갔는데 그들이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조국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 와보니까 기반시설도 없고 된 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거기다가 다 쓸만한 것이 없고 제목들도 없고 부서졌고. 느헤미야의 심정이 굉장히 암담했을 거예요. 백성들은 그 선진국가였던 그 페르시아 당당한 그 강대국에서 비록 그들이 주권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비록 포로 시민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누렸던 문화가 있잖아요. 누렸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뭐야, 차라리 내가 포로 민족이었던들 페르시아가 나을걸. 차라리 그 땅이 나은데 왜 들어왔지?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저 지도자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뭐야? 차라리 거기가 낫지 않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온 거야? 느헤미야 지도자를 원망 섞인 섞기로 막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이 광야 땅에 갔을 때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은 아직 멀었지. 가는 곳곳마다 주변을 바라보니 황무하잖아요. 모래사장이지. 뜨겁지. 물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룹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래도 썩 만족할 만한 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때는 물 먹고 싶을 때 물이 없고 먹고 싶은 거 좋은 고기 먹고 싶을 때 음식 먹고 싶을 때 없을 때 누구를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향해 불평하잖아요. 아니 저 모세가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아주 죽이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다시 애굽 땅에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종노릇을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두들기지 않았는가? 모세의 심정이나 느헤미야의 심정이나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또 느헤미야 이 지도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을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2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무턱대고 행동합니까? 우리 구원모 성도님 우량치킨 하기 전에는 다른 여러가지 업종에 직종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무턱대고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이 치킨집을 무턱대고 대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90%가요. 월 소득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못 벌어간대요. 월 소득 200에서 250%를 자영업자들이 못 벌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50대 우리 지금 장로님 연세 나이쯤 이 지금 5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분들이 이제 한때 올라섰던 세대에서 지금은 많이 지금 직장에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그 직장에서 나름대로 위치해 있던 분들이 현실 세계로 다 명퇴든 은퇴든 사회로 내몰려지니까 특별히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어느 정도 있겠다, 퇴직금이 있겠다, 그리고 먹는 것이 그래도 가장 소홀하되어 있다 싶어서 치킨, 피자, 분식집 이런 프랜차이즈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열의 아홉이 뭡니까? 100에 몇 사람만 3년 끝까지 가고요. 나머지 사람은 1년에서 3년 안에 다 문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문을 내려놓는대요. 왜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돈은 있겠다. 다시 그냥 밑바닥부터 그 일을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자니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나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내 명예적인 신분이 있었는데 다시 밑바닥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기술을 배우고 종업원 노릇해서 몇 년을 수련을 거친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내가 사업장을 돈 있겠다 딱 차리니까 사람 사가지고 일을 하겠다 하지만은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니까 1년 안에 3년 안에 문을 닫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하지 말 거. 그러면 인력이라도 내가 아끼는 건데. 어떤 분은 택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내 나이에 무슨 다른 거 힘든 거 일을 하자니 뭐하니까 그냥 택시를 한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턱대고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내가 성벽을 짓고 무턱대고 했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그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런 정황의 소식을 듣고, 물론 그전에도 기도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성벽이 불탔고 모든 것이 황폐하다는 것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실력이든지 뭐든지 자기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마음에 여러분 부딪힘이 오고 마음에 뭔가 저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것이 오는 사람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누가 못하고 저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저 일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지금 사회적인 신분이나 교회적인 신분도 그렇고 저건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에 있을 때 술 간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차관급 장관급이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느헤미야 왕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술 간원은 그만큼 그는 고위직의 위치예요. 그 위치에 오르려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똑같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자기를 그 자리의 위치까지 올라가 했던 것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니엘도 그가 그런 포로 시대에 그만큼 위치에 올라갔던 거,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에 올라가면요, 마음에 부딪히는 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에게 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부딪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고 그냥 세상과 나 중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유 내 민족, 아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심지어 우리 집안에 있는 형제들의 일, 아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유 저 형은 저래서 그렇고 저 누님은 저래서 그렇지 나와 상관이 없어. 아유 우리 교회 성도 저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위치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나의 현재의 신분, 직분,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이 자리에 올라서게 한 것은 뭔가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올려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부자 되고 싶습니까? 더 사회적으로 더 명예직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더 멋진 지도자가 원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자기로서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결국 그 민족의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민족의 중흥,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 나 자신.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편안치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할수록 이 일은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비전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셨을 때는요,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시샘도 일으킬 수 있고요,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시샘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해한 세력도 나타납니다. 그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땅에 살았던 주권자 노릇을 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마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들의 주권자 노릇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일을 할 때 늘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때로는 내 가까운 동료들도, 내 믿음의 신앙인들도, 내 가족도, 때론 주변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미리 말할 때는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주변 사람 기도하지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비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숙제가 무엇이냐면 다 상황을 둘러봤잖아요. 다 성문이 불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존에 있던 소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있었던 42,000명의 사람들, 물론 에스라와 함께 13년 전에 왔던 그 포로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그가 해야 될 다음의 일은 무엇이냐면 이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지도자의 마음과 똑같겠습니까? 아유, 저는 목사님의 일이니까 목사님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벽, 이스라엘의 부흥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포로 백성에서 왔던 42,000명의 사람들과 기존에 먼저 왔던 사람들과 그곳에서 먼저 또 있었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느헤미야 지도자와 한마음이 되었을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다음 숙제는 무엇이냐면 함께 온 포로 백성들의 이 본토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 돼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까?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8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아놓고서 한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문이 불타고 황무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이 성벽, 이 성문, 이거 불탄 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바로 나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 민족, 우리 아버지, 선조들이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현실에 대한 원인과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간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페르시아의 이 높은 자리까지 의치게 올라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왕에게 우리 이 성벽 재건 일을 중단된 일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하면서 왕에게 말씀드렸더니 왕이 감동해가지고 우리 성벽 재건 쌓는 일에 다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왕이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와!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와!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해가고자 한 거구나. 어떻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을 드리니까요, 일치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이 있고 교회는 많지만 이 주변이 얼마나 황무합니까, 여러분? 이 상곡동, 청청동, 비포연구, 이천시 얼마나 황무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견고한 이 서영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이 지역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서영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부흥성장시켜 주시고 재건하는 일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자고요.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고요. 누구의 명예를 드높이십니까? 박 목사님의 명예를 드높인 일이에요? 여러분 명예를 드높이십니까? 아니에요. 오직 영광을 나타내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행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고요. 부흥의 시작은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멋지게 자신감을 갖고 행해야 되는 기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자고요. 우리 기도하자고요. 서영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 일은 누구께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행할 일은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에 지금 막막하게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까? 황무하고 황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우리 가정에 그런 현실이 보입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에 깊이 있는 내면의 음성이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막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거 비밀은요 사단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막 할 때 사단은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신 그 비밀을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다음 우리